월요일 아침 말씀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행복의 소리 라온큐트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느헤미야 10장 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언약하며 그것을 임봉합니다. 언약을 기록하고 임봉한 사람들은 총독 스룹바벨을 비롯해서 제사장 21명, 레위인이 17명, 그리고 44명의 백성의 족장들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을 따라서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문지기들, 노래하는 사람들, 느드님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들과 자녀들은 모두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기로 다짐한 것이죠. 그들이 다짐한 것은 먼저 이방인들과 통혼하지 아니하며 안식일에 온갖 물품이나 곡물을 사지 않으며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할 것이며 해마다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세겔의 3분의 1을 낼 것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의 제비를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했고 해마다 소산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했으며 처음 난 것을 하나님의 전에 제사장들에게 주고 모든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줌으로써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을 것임을 다짐합니다. 적용을 위한 나눔의 시간. 먼저 언약에 인을 친 사람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학사 에스라의 율법 낭독으로 시작된 말씀 부흥이 다시 언약을 세우는 의식으로 마무리가 되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와 조상들의 죄를 자복한 이들은 언약을 세워 거기에 인으로 봉합니다. 언약대로 살겠다는 선언이죠. 오늘 말씀은 거기에 인을 친 이들의 이름을 소개함으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인을 친 이들은 모두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총독 느헤미야, 제사장들, 그리고 예수아를 비롯한 레위 사람들, 백성의 우두머리들이 거기에 인을 칩니다. 그리고 각 개개인의 이름을 모두 드러내고 있죠. 거기에 모든 백성들이 지도자를 따라서 율법을 굳게 지키겠노라고 저주의 맹세를 합니다. 만약 따르지 않으면 저주를 받겠다는 선언과도 같은 것이죠.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개혁의 역사가 불기 시작한 것이죠. 앞선 자의 책임은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움직여야 된다는 사실이죠. 지금의 시대야 참다운 지도자가 없어서 앞선 자의 책임을 말할지라도 금방 와닿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이든지 교회이든지 어떤 공동체든지 앞선 자들이 무엇에 앞설 것인가, 또한 무엇에 앞장서고 있느냐에 따라서 공동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이든 마찬가지죠. 앞서 있는 지도자들은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약속하고 다짐하는 모든 일에 앞장서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따르는 이들은 그렇게 앞선 자들을 그 누구보다도 존경하며 그들을 따라가는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 사도의 외침이죠. 저에게는 이렇게 들립니다. 너는 너를 따르는 자들이 본받을 만한 그릇이 되고 있는가? 너는 정말로 뒤에 따르는 이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기억하십시오. 지금의 나는 누군가의 앞에 서서 그에게 본을 보여야 되는 자리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나를 따르는 이들을 위해서 먼저 진리대로 따라가기를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실제의 삶을 다짐으로 드러내십시오. 언약에 인친 지도자들을 따라 맹세한 백성들은 다시 언약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라고 다짐하고 있죠. 그들은 저주의 맹세로 맹세합니다. 조금 길게 서술된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은 구별된 삶을 살아가느라고 먼저 선포합니다. 언약 중수를 맹세한 이들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 또한 그들이 율법대로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첫 번째 메시지가 딸들을 이방 백성에게 주지 않겠고 또한 아들을 위해서 이방 딸들을 데려오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이러한 다짐의 이유는 그들을 통해서 들어온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이방인들의 율법에서 벗어난 풍습을 따르기에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지금 이것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 먼저의 삶을 살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겠다는 선언이죠. 이 말은 시간의 모든 것들을 안식일에 두겠다는 선언과도 같은 것이죠. 또한 성전을 위한 세금과 모든 첫 번째 소산을 여호와의 전과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이들을 위해서 드리겠다는 선언을 합니다. 이는 물질 또한 하나님의 전과 섬기는 이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선언인 것이죠. 그리고 백성들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고 말하고 있죠. 그들이 드린 첫 소산물, 첫 것들, 그리고 11조는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그리고 성전을 섬기는 이들을 위해서 쓰여졌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은 주님의 몸된 교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것의 의미는 지체를 버려주지 않겠다는 선언과도 같은 것이죠. 서신서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서로 그리고 우리라는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짐한 것처럼 공동체의 거룩함과 또한 구별됨, 그것을 위해서 힘써야 될 것은 무엇인가 고민해 보십시오. 그리고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서 내가 내놓을 수 있는 최선의 시간과 최선의 물질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고민하십시오. 그렇다면 나는 성전, 즉 주님의 몸된 교회와 그 지체들을 버려두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적용을 위한 기도의 시간. 주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따라가게 하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주를 위해서 그리고 주의 몸된 지체들을 위해서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앙이 성숙한 자이든 어린 자이든 항상 나를 따르는 이들이 있음을 기억합시다. 진리를 따라가는 거룩한 발자국을 그들을 위해서 남깁시다. 라운 큐티 마칩니다.